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거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내용으로 보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행한 행동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림받은 자와 부르는 대상 사이에 어떤 인격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지금 자신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말합니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금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다, 논쟁했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가장 거리가 먼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능력을 부리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꺾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그 아이를 안으시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력을 획득하여 힘을 과시하는 일, 그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맥락 속에서 말해지는 것입니다. 혹 제자들 속에 있었던 권력을 지향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아니면 어떤 제자 그룹이라고 하는 핵심 멤버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넘어선 우월감에 대한 독선적인 그런 배타주의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말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제자들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들입니다.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37절과 39절에 내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38절에 선생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에 해당하지만 둘을 구분하는 전치사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했을 때는 전치사 n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상 으로라고 동일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 둘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에피라는 단어는 그 대상, 불림을 받는 그 대상을 근거로 하여, 의지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쓴 n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 도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죠.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 너희들이 부르는 그 누군가를 너희가 근거로 하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상태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이 아닌 목적이고 방법이 아닌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마치 결제 서류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안 붙이면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거 안 붙이면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접근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잘해야 하고 그리고 듣기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통적으로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인 것입니다. 하다가 끊어져도 좋고 내일 이어서 다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필요를 다 아래어 놓고 정작 이것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닌가요? 하고 꾸며내고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사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동일한 방식의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오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38절에 그들이 말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수단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지금 관심이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대답을 봅시다. 40절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반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그것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에 나타났던 에피라는 단어와 맥을 같이 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 한 잔은 작은 것이지만 귀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더욱 귀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을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준다는 것, 그것으로서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을 먼저 출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종종 신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럴까요?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대답하는 말은 천국 가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묻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좋은 곳,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정도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천국이고
그렇다면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장소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는 더 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장소가 아니라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돌을 들어서 목적한 장소에 옮겨 놓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머리끄댕이를 끄집어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요? 구원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이 목적하신 수준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된 현실, 엄혹한 그런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집을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타지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말해지는 중요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구원이 그 아들이 머물렀던 장소로 말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집을 나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떠나죠. 아버지는 이후 돌아오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도 달려가서 안아주며 맞이합니다. 그런 아버지라면, 그렇게 좋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라도 이 집에선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밖은 위험하다라고 막아 섰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장소로서만 머물렀다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수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진 자유와 그 자유를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한 그 모든 결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부질없던 것인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거죠. 여기에 아버지의 기대, 목적함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더 깊은 수준으로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은 참 다양한 말로 말해지죠.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봅니다. 그렇죠? 차가운 유혹이라고도 하죠.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그런 것으로 또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의 반대말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증오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관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 걸고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진심에 대해서 나는 너랑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는 않겠지만 네가 불쌍하니까 그저 곁에 있게 해줄게 정도로 말한다면 그것은 어장관리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동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와 더 깊은 관계로 가지는 않을 건데 네가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내가 들어줄게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의 기대가 이것입니다. 목표로 했던, 목적했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제로 눌러서 무릎 꿇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받아내시고야 말겠다. 그런 사랑을 받아내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죄를 쫓는 것과 하나님을 쫓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하는 그런 목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받는 대상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되어서 이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 얻은 신분 속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존재입니다. 제물이 되어서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진리를 전거하고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수준이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7년 일본에서 먼저 개봉하고 그리고 2008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한국과 일본에서 합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2001년 도쿄의 신 오쿠보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를 다룬 내용입니다. 실화이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내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로 만취한 한 일본인이 선로 위로 떨어졌고 그것을 보았던 한국인 유학생이 그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요코하마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사람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고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교량 건축물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비상시 탈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급정거를 했지만 불행히도 그 3명 모두를 죽이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본 사회에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그렇고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일본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싹튼 것이죠. 좋지 않았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반전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 역사 안에서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비상 버튼을 눌러 열차를 정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추락을 감지하는 매트가 설치되기도 하고 그리고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확장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이 영화 속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더 찾아봤더니 고인의 유해는 김해공항을 통해서 집 근처에 있었던 사찰 정수사에 안치되었다가 부산 시립 영락공원 안에 공동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수사라는 절의 이름으로 보아 불교 집안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곧장 따라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독선적 배타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안 되는 거 깨닫고 주님 도움 구하면서 깨달아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기대, 소망의 수준까지 자라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